금요일 날 24일 날 국민일보 미션 일면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서울 중량구에 있는 교회 이름을 제가 대지 않을게요. 개척교회에 대한 글이 거기 실려 있어요. 이 교회는 어른이 4명 그리고 어린아이가 4명 총 틀어서 8명의 교인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실제입니다. 박지한 군 어린이가 있어요. 이 박지한 군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헌금 봉투에 보게 되면 주정,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선교, 그리고 건축, 그리고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체킹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4억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구니에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4억을. 그런데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 지한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SNS에다가 올렸는데 그게 1000명을 지나서 계속 전국적으로 현재 그 내용이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한이가 이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자녀가 전도를 한 거예요. 지한아,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찬송가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다 새로운 거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면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교회에서 배운 찬송이나 복음성을 배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집에서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엄마가 그 옆에 가만히 지한을 보고 있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게 뭐가 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집안 온 식구가 그 교회를 다 나가게 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멋 모르고 쓴 액수가 아니에요. 글자가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됐으면 이것저것 다 체킹, 주정, 선교, 건축, 감사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실제 일어난 사진까지 실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어린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을 쓰실까. 그리고 이 지한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시점에 이 교회 복을 주실지 어느 시점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모든 믿음의 눈은요 지나놓고 봤었을 때의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나이 몇 살이야? 예, 저 75세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는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아브라함에게 없던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먼 훗날 하나님의 타임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건강을 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바쳐 몸 바쳐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면 건강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되게끔 하는 역할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좀 올라가 볼까요? 교회가 처음 이 지상에 시작될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출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교회가 출발이 됐고 교회가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던 이 복음이 교회가 아시아를 건너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됐는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그쪽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하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방의 도시, 이방의 마을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정을 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광주에서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모이게 하는 교회일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고넬료가 여기 등장이 되고 있어요. 고넬료가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여 있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였기 때문에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할 때는 누군가의 리더의 역할이 필요해요. 리더의 역할. 누군가는 모이게 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을 먼저 불러 모았고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넬료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고넬료 말 그대로 이방 사람이에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40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됐기 때문에 저 외국의 아프리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갔다가 그러다가 친구 따라서, 선후배 따라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가 되냐면은 그 사람이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마 고넬료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방 사람인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이에요. 말이 100명이지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장관급이잖아요. 대단한 이치예요. 그리고 이달리아라고 그랬는데 이달리아는 오늘날 이태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 시대거든요. 왜? 그 주변은 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군사 정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달리아에 파견 나왔던 것이죠. 백부장이니까. 파견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권력층에 있고 군사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낼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항상 불러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항상 가정교회 가장이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여전도 회장, 남성교 회장이 리더가 되든지 장로가 리더가 되든지 누군가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이자! 모여봅시다!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력층에 있는 고넬료는 그 역할을 잘했어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역할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을까도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베드로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법적으로는 이방 사람과 상종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는 법적으로 상종하면 안 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나 베드로를 왜 부르게 됐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28절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고넬료가 지식인인데 백부장인데 장관급인데 몰랐겠느냐고요. 베드로가 유대의 사람인 줄 몰랐겠느냐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알면서도 불렀다. 유대인인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친척들을 불러 모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와도 서로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누군가와도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못났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남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차별 없이 맞이할 준비하시고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고넬료가 맞이하는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백부장, 직위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이 쫄따구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 무릎 꿇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엎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친척들이 보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마도로스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면 급이 맞지를 않아요. 뱃놈하고 권력층하고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또 법적으로 상종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하는 이 모습. 혹시 장로이십니까? 권사이세요? 안수집사입니까? 여전도회 회장이시고 각 여전도의 리더자고 팀장이십니까? 아주 그거 별것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포옹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순간부터 그 모습을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또 베드로 일행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학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식인도 올 수도 있고, 돈 많은 장사꾼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맞이할 때에 차별 없는 시선과 격식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내 아들, 딸들처럼 맞이해야 한다면, 그들을 보도만 안아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느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사람 보내지 않을까요? 한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어쩔 때는 저분이 절에서 보기 싫고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절에서 꼴 보기 싫은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차별 없는 시선을 가지고 맞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고넬료의 그 한 모이게 하는 그 리더 역할 때문에 이렇게 이방 나라, 이방 마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 고넬료처럼 맞이하는 태도 하나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로 모여지게 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해야 교회가 붕이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를 않아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제9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이 고넬료가 그 군인 바쁜 어간에도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안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스케줄 가운데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라고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났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차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사람도 기도를 보고 있고 듣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부터 당장 기도 시간 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정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정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왜 이 시간을 정해놓았고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길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말해요. 안 믿는 이 고넬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고 교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고넬료는 구원받는 길이 뭘까를 놓고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철저하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붕대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사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이 더 많아지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부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라는 말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를 말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체계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능력도 그렇게 특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닷가 어부 출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는 여러분이 더 배우지 않았습니까? 직업도 베드로보다는 여러분들 현재 더 낫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끔씩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매사에 설교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고개를 들지를 않아요. 십자가는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 설교자는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져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메모를 잠깐 할 때는 아니면 이 핸드폰에다가 잠깐 메모할 때는 숙일 수가 있고 다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사에 고개 숙이고 있다?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군대 장관임에도 베드로 앞에 엎드리잖아요.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하잖아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봐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하고자?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거죠. 베드로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을 빨리 보내서 좀 베드로보다 오시도록 청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우리 가게 오셔서 복을 빌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입이 있잖아요. 전화 있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까지 못 간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니면 교회 왔었을 때에 기도해 주면 안 돼요? 그건 말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라고요? 물론 알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다리잖아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고넬료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도록 가족들을 다 훈련시켰어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본인이 발 앞에 엎드려 맞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엎드린 모습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목사가 별것 있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잘나면 잘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존경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각 회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보여진다면, 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준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보여준다면 내 주변에 있는 옆 사람이 그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아멘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준비된 모임, 말씀을 들을 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그때는 오라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내려왔다. 왜? 이방의 이 나라에 있는 성령이 있는 조차 모르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46절에 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지 14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들랑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왜 그걸 폭발을 못 시키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왜 그걸 폭발을 못 시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듣지는 못합니까? 이미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폭발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미 성령은 내 안에 와 있고 이 예배당 안에 와 있고 우리 심령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늘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폭발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생활화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기도 시간 정해놨는데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성령께서는 아무 곳이나 임합니까? 아무 데서나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붕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폭발할 때에 교회는 붕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하며 교회는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모이는 데를 힘쓰고 기도 시간 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